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 성경에서 당신을 증거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첫 주, 마지막 주, 또 첫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이 시간의 의미를 각별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그런 설교가 많이 교회에서 선포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또는 카이로스의 시간, 거의 단골처럼 회자되고 선포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저는 오늘 2025년도를 맞이해서 첫 번째 드려지는 이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바탕의 기본으로 해가지고 삶의 중요한 선택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소스, 원로 데이터로 삼을 수 있을까? 그 말씀으로 그래서 이사야서의 35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근거하여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상 많이 있어 왔습니다. 훌륭한 일이고요. 멋있는 일입니다. 마땅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고 마땅히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화 여전을 다녔던 그 어린 19살 유관순, 지금은 10살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그 어린 소녀가 나라를 찾겠다고 불의한 일본의 그 권력 앞에서 독립을 외치다가 옥살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얼마 전까지 민주화를 위해서 자신의 몸에 이 화염을 끼얹고 분사를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바꾸겠다고,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멋진 세상을 만들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쳐왔고 그 외치고 믿는 바를 자기 몸으로 지사가 되고 열사가 되고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이 갈수록 나아지고 있고 세상이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인성도 좋아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편해지고 세상도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일에 앞장서 왔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자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자고, 하나님의 멋진 세상이 이 땅에 도래하게 하자고 외쳐왔던 것이죠. 그런 믿음 하에 사람들이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고 사람에게 계도를 시켜서 사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의 정의를 제대로 하게 하면 이런 깨달은 사람들, 이런 제대로 이 깨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왜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푸른 계절이 오게 할 그런 시즌이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사람들을 교육을 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더러는 어떤 이들은 앞장서서 자신의 몸을 죽음에 이르는까지 내세우면서까지 세상의 정의란 이런 것이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는 사람도 있다 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을, 자신의 있는 전부를 던지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어 왔습니다. 믿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왕창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죠. 헤르만 헤세가 썼던 데미안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은 경험하면서 깨어나서 나중에 자기가 품고 있던 그 들어가 있었던 안에서 깨어날 때 진짜 세상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세상에서 또 한 번 살면서 또 깨어진다. 그러면서 인생은 점점점 진화하고 인생관도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데미안이라는 책의 이야기의 중심 줄거리 아니겠습니까?
헤르만헤스가 그런 책을 쓰고 그런 것을 설파할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내가 바르게 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낭만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피 흘려오고 수고해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와서 만든 우리 이 국가 시스템, 이 민주화인데 이게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 여태까지 쌓아온 게 있는데. 근데 보세요. 지금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40년, 50년 돌아가 버리잖아요. 돌아갈 뻔했죠. 만약에 아차 조금만 방심했으면 돌아갔어요. 성공해가지고. 우리는 함부로 말도 할 수 없고 쉬쉬 숨어서 말하고 쉬쉬 숨어서 한 그 말을 혹시 듣는 저희가 어디 가서 밀고 하지 않을까 말도 함부로 못하는 서로가 자기 통제를 하는 이런 세상에 살 뻔했습니다. 1차 대전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인류가 교육을 했고 계몽이 되고 제대로 가르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어떻습니까? 1차 대전 때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환상에서 깨진 것이죠. 아, 사람은 가르쳐서 내는 게 아니더구나. 근데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또 얼마나 죽었습니까?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인종은 아예 그냥 인종 청소를 당할 번 하기도 했었죠. 가스실에서. 그런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저지르는 살육과 인간이 인간에게 대해서 저지르는 이 폭행에 대해서 죄의식이 전혀 없이 행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니 그 이전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가르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사회 현장에서 공동체 속에서 분신 자살까지 해가면서 보였던 그 많은 누적된 선한 영향력들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로 핵폭탄이 어느 나라에서 한번 터지면 지구는 끝나는 겁니다. 그날로 살아남은 사람도 사는 것이 지옥이겠지만 설령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집단인 교회는 외쳐왔습니다. 선거여 일어나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근데 우리 경험에 역사 공부를 해본 바에 의하면 정말 그렇게 되었던가요? 교회가 외치고 또 교회가 기도해 왔던 대로 세상이 변해 왔었던가요? 기독교인들인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양보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됐느냐 말이죠. 우리가 사는 당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100년 전에 2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수도원에서 이런 사회로 해서 기도해 왔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람 살아가는 사회는 자기의 작은 이익을 양보하지 않아서 자기 집단의 그 알량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더 욕심을 부려서 써야 할 마땅한 경비를 쓰지 않고 써야 할 마땅한 사람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태원에서 그 수백 명 길바닥에 죽고 바다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참살당하고 얼마 전에는 또 항공사고가 나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죽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너무 성급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왜냐하면 노아 당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성급하게 물로 심판했을까요? 그때는 사람들이 수명도 1000년씩 살았을 텐데, 아니 그 긴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노아의 가족에게, 또 노아의 사위들에게, 노아의 식구들만이라도 그들이 사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니까 어때? 나 같은 사람 많아지면 이 사회가 좋지 않겠어? 그렇게 보니까 좋으네. 점점점 전염되듯이 하나님의 품종 닮은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었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의인인 노아와 그 가족들을 더 오래 살게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켰더라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겠어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에게만 구원의 기회를 주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물에 참수시켰을까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서 내가 사는 공동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노아만 구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물에 수장시킨 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냐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런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살아가는 법, 사단의 생존법이 작동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 사단의 원리로 움직이는 거대하고 악한 유기체예요. 여러분 당장 세상에 나가서 완벽하게 이타적으로 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살라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멋진 공동체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소금으로 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사단의 생존법이 작동하는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악한지를 경험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질적이고 더럽고 불가능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면서 경험만 하고 우리에게 빛으로 살라고, 소금으로 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빛으로 살고 아무리 소금의 삶을 살아 보이고 또 그들에게 권한다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처럼. 오히려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손해보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얕잡아 봅니다. 우습게 봅니다. 함부로 합니다. 또 사단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사실은 하나님이 모를까요?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라고 할까요? 안 될 줄 알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재료를 모으고 쌓기 위해서요. 정금물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막 시위 막 하는데 체포 못 해가도록 이렇게 막 막아선 사람들이 있죠. 이게 공무집행 방해, 당신들 바로 현행범이 될 수 있습니다. 체증합니다 하고 카메라를 어패 들고 이렇게 데려갔다 대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아선 사람들이 막 마스크 끼고 모자를 눌러 쓰고 나중에 체증 안 당하려고, 노출 안 하려고, 그러면서 너무 노골적으로 자기가 나타내는 것 같으면 뒤로 막 빠지잖아요. 증거가 안 되려고. 체증.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거리로, 당신의 심판할 때 네가 이러이러할 때 이러한 일을 해서 체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살려고, 소금으로 살려고 한 것입니다. 네가 그냥 내 느낌에, 내 감정에 너 안 좋아, 너 기분 나빠, 너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증거를 삼기 위해서. 누구에게? 우리가 선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소금으로 살았어. 빛으로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었다? 이건 뭐 명백한 증거죠. 하나님의 그 증거로 삼기 위해서, 심판의 재료를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행실로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증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장은요, 성경에 의하면 언젠가는 불로 다 소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옛 것들을 다 하나님의 정해진 어느 때 다 불로 소멸시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단 아래에 있는 세상을 불로 소멸할 것이니 옛 것들은 모두 사라져 버릴 한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을 했죠. 사람들이 이것이 내 목적이고 이것이 내 영원함이고 이것이 내 자존심이고 이것이 내 힘이다 라고 붙들고 있는 것들, 그 현실의 모든 것들, 그들이 붙들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다 옛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잠시 있는 것들이다. 한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에 출력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이 붙잡고 목적으로 잡고 있고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놓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점차 돈에 대한 미련을 하나씩 비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정말 이것만은 절대 하나님한테도 양보 못해 했던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씩 놓아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옛 것들을, 한시적인 것들을,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씩 놓아가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 악이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살라고, 소금으로 살라고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의 체증 자료를 삼는 과정이다. 이것이 옛 것이 아닌 새 것을 소망하는, 그래서 이런 사고로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인류들과는 다른 종류의 인류, 새 인류. 그래서 우리가 새 인류인 것입니다. 신인류. 종자가 달라요. 출처가 다릅니다. 우린 주소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옛 것이 아닌 새 것을 소망하는 신인류로 해 아래 세상에 새 것이 없음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구할 것은, 왜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다가올 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이외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이 현실이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의 전도서 1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뿐이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라고 할 것이 있겠는가. 수천 년 전 오래전에 우리보다 먼저 현란한 삶을 살다 갔던 한 현자의 깨달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눈을 두지 않고 다가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 한 해의 우리의 화두가 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자의 말에 전도자의 고백에 그대로 동일한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허무함을 노렸던 전도자의 그 깊은 심연 바닥에 있었던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희망 보기를 소망 보기를 원했던 그 전도자의 마음을 베드로가 너무 잘 읽었어요. 정확하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해 아래 무슨 새 것이 있겠어. 우리 살아가는 이 역사에, 우리 살아가는 현장에 설령 요번에 우리가 잘해서 정권이 바뀌고 멋있는 정부가 들어섰다고 칩시다. 완벽한 정부이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최악을 피하자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것이지 최상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고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오가 있습니다. 새 날에 맞는 인생을 살라고. 지금을 지탱하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날 거라고, 그리고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경험했던, 또 내 스스로 마음속으로 항상 그것이 부딪혀 왔던 그 죄들이 있죠. 그 죄의 원리들이 만들어냈던 내 삶의 현실들, 그리고 그 죄의 작동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쌓아왔던 현실 성과들, 그것들이 다 뭡니까? 심판대 앞에서 불타버릴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 땅의 것들에서 눈을 돌려서 이제 하늘을 향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을 향하라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갈 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해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너희가 이 땅을 나갈 때 이 땅에 묻혀있는 내 해골도 다 갖고 제발 가져가줘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총리로 지내다가 애굽 땅에서 국장으로 장례가 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무덤을 썩혔습니까? 일국의 대강대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죽을 때조차도, 마지막 숨을 감을 때조차도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총리로 지냈던 이 대제국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끌어내 주실 때 나를 이 땅에 묻어놓은 내 해골을 꺼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갖다 묻어주시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애굽은 어떤 상징으로 나옵니까? 바벨론, 애굽,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해 나옵니까? 이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로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은 바벨론, 애굽 다 뭡니까? 이 세상, 현실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요셉은 이 현실 세상의 뜻을 두고 살지 않았어요. 현실 세상에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목적한 곳은 이 현실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유골마저도 이 현실, 세상 현실을 상징했던 애굽에 남겨두기를 싫어했던 요셉. 그런 새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약속한 그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심판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심판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불이 모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들 위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심판을 받았어요. 모든 죄인들에게, 모든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불이 쏟아집니다. 그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그 심판의 불을 다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그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은 자와 같아요. 이미 쌤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에 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죽기 직전에 예수의 오른편에 있었나요? 왼편에 있었나요? 기억 잘 안 나요. 한쪽 편에 있었던 십자가 가는 강도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이나 해 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처럼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펄펄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면했지만 심판을 면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살아내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이 불심판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했지만 그 면한 심판을 면한 자로서의 삶의 훈련을 우리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에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 내 돈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경홀해지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에 방하게 되면 내 건강이 하나님이 그 건강을 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제일주의로 경건주의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나를 드라이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오염된 죄의 잔재와 여전히 우리의 이 사고와 습관 속에 남아있는 부패적 속성들을 지워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지워지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씩 지워가는 것이죠. 바로 그게 심판입니다. 옛것에 대한 그 오염과 그 부패를 하나님이 우리의 지속적인 삶에서 하나씩 불로 태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이 불심판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심판받을 게 없어요. 잔매를 여러 번 맞았으니까. 잔매를 살면서 계속 맞아온 우리는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랬죠.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온전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히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되었습니까? 죽을 때? 아마 죽을 때까지도 온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겨우 보여준 것이 나중에 가서 말년에 가서 그 100세 넘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명령한다고 모리아산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는 정도까지는 온전해졌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자기 아들을 거기다 바치는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심판을 잔매를 살면서 계속 맞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내가 아끼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모리아산에 가서 내놓을 수 있는 2단계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옛것에 속해 있었던 우리의 남아있는 오염된 잔재, 부패 찌끄러기들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살면서 이렇게 태워나가시는 이유는 그 잔재된 부패와 오염된 상태로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만든 시간대, 당신의 만든 세상에 우리를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분에 걸맞는 우리의 소득이 되어야 돼. 그래서 살면서 우리에게 작은 불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대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작은 불시련들로 우리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그 삶에서 질병이 와도 믿음으로 사는 그 신앙의 여정에서 돈이 떨어져도 경제적인 결핍이 와도 이런저런 삶의 궁핍이 와도 오히려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면죄를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예수의 직계 제자들이잖아요. 야고보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로망하고 있는 그 샌디에고 길, 야고보가 거기서 선교하고 죽었다는 그 길도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그저 방랑하면서 그곳까지 가서 예수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노숙자잖아요. 어제 하나님 말씀 하나 전한다는 거로 어디 가서 먹으면 누가 주면 먹고 못 먹으면 거기서 굶어 죽더라도 내가 거기서 살다 가리라. 그 먼 곳까지 갔던 야고보의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문화도 다르고 알지도 못하고 물도 다른 먼 곳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 죽은 도마는 또 어때요? 예수의 제자들은 호의호식했다고 기록된 사람이 없어요. 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훈련을 다 받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쉽지 않은 올 한 해를 살아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시겠습니까? 작년같이 올 한 해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복잡한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이 2025년도로 살아갈 텐데 우리는 은혜의 강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나님을 보면서 살면 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은혜의 강을 지나가게 하시는 중이다. 그렇게 해서 옛 것들이 모두 멸해지고 오는 새 세상이 지금의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곳으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도대체 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길래 올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이 지금 이 지난한 과정을 겪게 하실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그때의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를 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으리라.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다시 말해서 이런 세상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을 어떻게 오게 하시는가? 성경에 보면은 새로 통일된 세상, 새로 하나님이 다시 완성하는 새로 만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통일되는 세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훼손되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던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 10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처음 창조에 하나님 직접 관장하시던 그 세계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새 세상은 지금의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 아니에요. 재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세상이 영화롭고 새롭고 변화된 재통일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베드로서나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옛 땅, 옛 하늘 이거 다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죄로 인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들, 죄로 인해서 굴절되었던 이 피조물과의 관계가 그리고 그 훼손되고 어그러진 그 관계가 토해낸 역사적 산물들, 관계들, 이 지금의 현상들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진다, 불에 탄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정말로 불이 막 떨어져 가지고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를 깨트릴 어떤 요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그 세계를 가리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도 자연계가 있고요. 그곳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육체를 지닌 자들이 오감으로 느끼고 누릴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함에 있어 쓰이는 모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천국을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무슨 신선처럼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는 그런 무슨 도교 세계에서 상상하는 그런 세계를 많이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런 세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인간과 피조물을 무엇으로 묶었느냐면 성령으로 엮었습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창조한 세계는 성령으로 묶여 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성령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성령으로 인간도 살았고 성령으로 개도 살았고 성령으로 소나무도 자라고 있었고 성령으로 이 자연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엮인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인간을 통한 하나님 성령의 역할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물을 십필주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되는 그 타이밍, 그 시즌,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재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단이 무너뜨린 무질서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통일된 세상, 바로 그것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곳이니, 다시는 죄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훼손될 수 없는 곳이니, 하나님의 통치만이 있는 곳이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곳, 그것을 가리켜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죄가 소멸되고
죄의 결과인 사망과 그 사망의 정세들인 슬픔, 고통, 눈물 이런 것이 사라진 곳. 그것은 죄의 원리인 힘으로만 운영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는 곳. 그곳에서는 나를 비우고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인 곳. 많이 들어보는 표현이죠. 이것이 어떤 삶의 원리입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삶을 살다 갔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바뀌지 않는, 돌아올 수 없는,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맨 땅에 헤이딩하라고, 핏줄로 살라고, 소금으로 살라고 하게 해요?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로 살려고 하는 이유, 그 땅에서 우리에게 십자가 원리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긴 시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가르치고 연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치대로 바울은 죽는 날까지 가슴에 자기 한쪽 옆구리에 가시, 상처를 안고 살다 갔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뭐가 새 것이 되었어요? 바울이 몸이 나았습니까? 그의 몸이 갑자기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는 이미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새 인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 나타났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 속에 이미 있던 우리가 이 악한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힘이 지배하는 세상, 이 세상에 우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이치를 깨닫고.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분명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새하늘과 새 땅은 미래의 어느 날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여기서도 그 하늘 시민으로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미 그 나라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감격, 그 나라의 감성, 그 나라의 영성을 느끼지 못한 채 여전히 옛 몸을 따르고 옛 습관을 따르면서 사라져버린, 불타버린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구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작년과 다름없는 힘든 올 한 해를 또 살게 될 것입니다. 고단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자유를 오늘 여기서 맛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할 신분들이고 오늘도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그래서 창조자의 목적으로 돌아가 만물이 그분의 목적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일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